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보낸 저희들 월요일 또 휴일로 또 가정의 날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여전히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친히 들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들으심과 붙잡으심과 만지심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쉼을 누리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로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연락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무엇보다 어제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저희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시고 또한 살피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휴일이지만 애씀과 수고 감당하는 종들, 그 수고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 능력 더하심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굳게 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능력 있게 하심 참으로 만나고 경험케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넉넉히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가 쓰시는 삶으로 주장하시며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거룩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오늘, 그리고 이 한 주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이끄사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중보하는 성도들과 공동체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굳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능력 더하심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종들 있는 자리마다 만나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 움직이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복된 걸음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처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 하나도 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는 것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대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죠. 그래서 요셉이 처음부터 안배한 대로 고센 땅에 따로 히브리인들의 정착지를 만들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머지 흉년 5년을 보내는 가운데 애굽 땅과 그리고 앞에 잠깐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시기를 통하여서 요셉이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토지 제도를 개편하여서 요셉 때만이 아니라 애굽 제국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기반을 놓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 7년 동안의 대흉년이 그냥 한번 딱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한 번 없으면 다음에 파종할 것이 없고, 그러니 지력이 회복될 틈이 없이 계속 말라가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다.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 이 15절 상반절까지 애굽과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들은 지금 다 애굽으로 온 상태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까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더라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가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애굽에 속한 고센에 정착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곡식을 팔았다라고 했죠. 곡식을 팔지 않고 무조건 나눠줘 버리면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 먹고 또 달라고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흉년이 끝난 다음, 혹은 흉년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뭔가 돈을 통해 외교를 하거나 무역을 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뿌려주고 나눠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면 그때에 따라 긴급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여주는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인 도움이 베풀어질 필요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인색하니 어쩌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틀어막기 위한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곡식을 팔아서 가나안 땅,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거두어 들였다. 그것은 다 대부분 이제 은화였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그래서 왕실에는 재산이 풍족했겠죠. 왕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바꿀 수 있는 자산이 고갈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가족은 이 가운데에도 그나마 요셉이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5년이 지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한 뒤에는
여러분도 애굽 사회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굽 땅의 전체 원칙들을 지켜가야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하지만 너무 봐주는 것도 아닌 적당한 선에서. 사실 여기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완전히 먹을 것이 떨어지고 돈마저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남아 있었으면 애굽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로지 애굽만이 그나마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그 특혜를 계속 누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아마 우리가 그럼 이제 뭘 하면 될 것이냐, 애굽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애굽인들 가운데 그들이 하는 것처럼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농사의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왜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히브리인들이 농사와 건축의 일들에 동원되었는가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봉양한다, 그래서 그냥 꿀 빨고 탱자탱자 노는 왕족의 생활이 아닙니다. 도와줬을 때 그들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단 낫더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제하는 것이죠. 자, 이제 돈이 없습니다.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쫓아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외국인들은 더 이상 그 타인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와서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을거리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6절에서 요셉이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을 가지고 오면 곡식을 내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당장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기근 중에 가축들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어려운 형편, 오히려 가축들 먹인다는 그 먹이 때문에 사람도 못 먹을 지경이었으니 이건 역시도 윈윈입니다. 그런데 가축을 다 빼앗아 버리고 왕궁에서 고기잔치를 벌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 가축들을 소유하여서 관리하고 너네들이 농사 일을 한다든가 운반 일을 한다든가 너 사용권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국가가 관리하면서 또한 실질적인 사용은 이 애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시대로서는 나름 이제 선진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허가하에 사용하는, 왜 농촌에 가면 트랙터나 농기구 같은 경우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관리는 이제 공동으로 하고 사용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가운데를 보면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와 나귀를 받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여서 요셉이 또 애굽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해가 지나가고 새 해가 되니까 또 말합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돈도 없고 가축도 다 줘버렸으니 새로운 태어나는 가축들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나라에 귀속되니까. 그래서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뚱이와 토지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 끝에 나오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펄떡펄떡 신선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 가운데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한테는 이 시체덩이, 고깃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 않으면 이건 다 고깃덩어리가 될 육신입니다. 시신과도 같은, 죽음에 거의 가까운 우리의 몸과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출이 나지 않는 기근 중에 있는 땅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목전에서 그냥 죽겠습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예 우리 몸과 토지를 사버리십시오. 우리에게 곡식 주고 우리를 사버리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아예 우리의 신분도 나라에서 동원하는 대로 농사일을 하고 나라에서 동원하는 대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이제 큰 피라미드나 건축 사업의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건축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도 사실 합당한 급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취하소서라고 하는 국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것이 토지도 국유화가 되는 것이고 사유재산도 사실은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 돈이 없어서 임시로 몸으로 때울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연한은 6년을 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년이 지나면 7년 안식년이 되면은 모두 자유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규정을 정해 주셨죠. 하지만 지금 애굽 사람한테는 이제 6년이라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평생입니다. 아마 나라 살림이 좀 폈을 때 바뀌게 되겠지만 창세기엔 나오지 않죠. 자, 19절 끝에 보면은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기근이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가 종자 없이는 농사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소산이 없다 하더라도 땅을 갈아놔야 지력이 완전히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 때문에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왕이 재산이 많고 땅과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요셉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다. 필요한 대로 백성들을 이쪽에 배치하고 저쪽에 배치하고 하는 그 계획 도시가 가능해진 겁니다. 왜? 다 국가의 귀속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22절 제사장들은 이미 바로에게 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까지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애굽 신이지만 어쨌든 왕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이제 너희들에게 종자를 주겠다. 각자 땅에 뿌려라. 이제 그 나라의 명령으로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원칙을 정합니다. 24절 5분의 1, 20%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고 가족이 먹어라. 세금을 20% 떼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것은 이 왕권 국가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유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흉년 때는 이것이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흉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실상 나라의 5분의 1만 바치고 나면 자기들의 재산으로 쓸 수 있노라라고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반응이 2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도 아니 이거는 우리가 남는 것 아닌가, 좋은 것 아닌가, 오케이 하고 감사하였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워서 5분의 1이 항상 바로에게 상납되게끔 하였다. 하지만 이제 제사장의 토지는 오늘날까지 이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기록될 때까지 그대로 흘러왔다. 그래서 왕권이 더 강화되고 또 요셉을 통하여 이 충성이 더 굳게 다짐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좋은 리더가 철학을 가지고 이 시행해 나갈 때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하여 일정한 부분만 세금으로 내고 나면 자신이 그것으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독재자가 이것을 받게 되면 반대로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수탈당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죠. 거의 뭐 세금이 90% 이상이었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 있지만 요셉이 참 잘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 드러나지 않았지만 야곱의 가족도 잘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앞서서 13절부터 15절 상단절까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나 심했다. 돈이 다 떨어질 정도였다라고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 야곱과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리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오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뢰와 평안과 또한 도움이 되시고 안전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죠. 우리가 무슨 장하는 타이틀을 달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그의 행동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다 누군가의 지도자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에게 내가 무언가 말해서 그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돈을 다 줬고 가축을 맡기고 자신의 몸과 땅까지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좋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이나 파라오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애굽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 나라가 계속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제도, 틀을 만들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막 주변에 동네가 엄청 시끄럽죠. 벽보도 엄청 많이 붙고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 사람 있나 저 사람 있나, 조금 정치 관심 끊고 살면은 교육관 부분은 이름이나 어디서 들어봤는지 말았는지, 물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살게 하는 지도자인가? 시장이, 구청장이, 구의원이 사람의 목숨줄을 잡고 흔듭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정치를 통하여서, 투표 참여를 통하여서 그 정치인이 앞으로 더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사실 내가 할 일 너에게 맡긴다라고 의탁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지나온 궤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좋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가, 혹은 의문의 죽음들이 있었는가, 남을 파괴하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는가,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는 게 사실 오늘날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3분의 1, 지자체장의 3분의 1이 전과자고 교육감 후보의 4분의 1이 전과자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우리 공약이라는 건 안 지키는 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우리도 과연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잘 먹여주고 사랑하고 또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독여주고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휴일을 보내는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사용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